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모세에 대해서 세 주를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한 주가 남았고 또 다음 주면 3월은 누구의 기도죠? 참 바쁘시긴 바쁜가 봐요. 뭐 언제 3월달까지 넘겨보겠습니까? 닥쳐도 볼까 말까 한데 3월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3월 되면 또 약속했으니까 한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한 주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엉뚱하게 다른 거 생각하기도 그렇고 모세에 대해서 3주 생각했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또 모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해야 모세가 끝이 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죠.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자명한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죽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두려운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 후에 어떤 구원의 심판이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런 심판을 바로 잘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연거푸 4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또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마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도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그런데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왜 그런가? 세월은 아껴지지가 않습니다. 돈은 어때요? 안 쓰고 아끼면 남고 모아져요. 그렇죠? 그러나 세월은 어떻습니까? 아끼면 어때요? 똥돼요. 지나가 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낀다고 그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뭐 세월을 아껴서 쌓아두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남들 놀 때 놀지 말고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또 부지런히 열심히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요. 바로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죠? 이런 자가 지혜 없는 자죠. 그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있죠.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어리석은 부자. 아주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물론 성경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당연하죠. 밭에 소출이 풍성하려면 어때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흔히 그런 말 하죠. 땅은 정직하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소출을 낸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부자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말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 어때요?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며 살았는데 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지만, 부지런히 살았지만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여. 자, 제가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을 텐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 사람이 세상을 적당히 놀며 살았으면 덜 어리석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아니 오늘 밤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줄 모르고 어제도 하루도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이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산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아유 참 그 부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꼭 재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다 이와 같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다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언젠가는 일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일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맨 끝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장례식이 되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어떤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일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마지막 날에 헛된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일이 될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3월달 달력을 한 번도 넘겨볼 겨를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더불어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성경이 말하는 또 한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몰라. 나는 아니구나. 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바꾸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말까지도 들으시고, 아니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요, 그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바로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삶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출세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렇게 되는 것이 출세야.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하는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어때? 그들의 삶과 뭔가 달라야 돼. 그들이 생각하는 출세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 성공의 개념이 달라야 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와 성공의 개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자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라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그저 열심히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의 삶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자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살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세 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길 원해. 결국은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길 원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화와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이런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모세가 드디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했는데 며칠 동안 애곡했다고요? 30일 동안 애곡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모세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다.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여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자,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 땅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약속의 땅을 보아라.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자, 저 약속의 땅을 봐라. 너는 그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네가 내 뒤를 이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나는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당신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를 안수하며 축복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 아니, 내가 이 일을 마쳐야 된다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 삶을 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삶을 마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에게도 이런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 모세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러려면 좀 더 일찍 바꿔주시든지.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땅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까운 곳까지 왔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들어갈 수는 없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실제로 저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건너가서 정말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노였어요. 바로 그 다음 절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넌 여기까지다. 그만,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때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이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정말 서운한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이 눈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 눈이 없으면 자기 고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눈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육신적으로 시력이 좋고 건강이 좋았다, 아마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이나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면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나이가 비록 많이 들었지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지만 그러나 그의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안목과 더불어서 영적인 안목도 흐려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분명할 때, 내가 아니라도 나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념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모세는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서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자기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이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모세의 위대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 나와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이상해.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30일을 슬퍼하며 애곡했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아마 무덤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묘비를 세우거나 혹은 그 봉부를 크게 임금의 봉부처럼 능처럼 그렇게 만들거나 하지 않아서 묻기는 묻었는데, 매장하기는 했는데,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는 어디가 모세의 무덤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모세가 너희는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 내 무덤 앞에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한 사람들이 무덤도 만들지 않고 묘비도 세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이, 거기에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크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립다, 모세가 그립다, 모세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수고했던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가, 볼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모세는 그것까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 일에 조그마한 어떤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묘지도 만들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라고 유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 사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 생각, 욕심은 다 내려놓았어요.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참 너무 아쉬워요.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싶었어요. 아니, 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일 가지고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무덤까지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묘비까지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모세 같지는 못했다는 것이. 자, 모세는 어때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주었어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기억되게 하기를 원했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그 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여호수아도 그 뒤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마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 말씀과 모세 위에 그만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더라. 너무나 대조적인, 육신적으로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그 위에 나온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포기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잊혀지기를 원하는, 오직 하나님께 잊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기념하게 돼요. 오히려 그런 자를 세상 사람들도 잊지 못해요.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잊혀지게 되지만 잊혀지기로 작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자를 기억하고 그런 자들을 높이고 그런 자를 기념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모세의 위대한 그런 모습들, 모세의 그 위대한 중보 기도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후에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나지를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는 당신만이 울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울도록 인생을 사십시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때요? 나만 응야 하고 울어요. 사람들은 막 웃어요. 아이고, 아들 낳네, 딸 낳네 하면서 웃고 좋아해.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웃으면 되겠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 혼자 미소 짓고 사람들은 울게 하라. 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사람들이 슬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헛살지 않았구나. 정말 그런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죽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모두가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모세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게 되는,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잊혀지기를 바라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같은 자가 이후에 일어남이 없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부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네가 잘했다, 네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